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은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4장에 이르러서 또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 또다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상된 반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 유대 조상들은 무엇이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행한 할례는 무엇이고 율법을 지킨 것은 도대체 무엇이 되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그 결론이 유대 그 조상들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약은 믿음을 통해 구약은 율법을 통해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신약도 오직 믿음으로 전부 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4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고주몽이 이제 막 그런 시대인데 그럴 때 지금 이런 이 엄청난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놀라워요. 우리 본문 1절로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5세가 되었을 때 그가 가나안 땅에 온 지 약 한 1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잠깐 밖에 나와봐라. 아브라함이 밤에 밖에 나와본 거예요. 그래 당시에 아주 하늘이 맑고 오염이 안 되다 보니까 하늘의 별이 다 이렇게 빛나는 거죠. 별이 쏟아지듯 그 별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 저 별을 한번 세봐라. 별을 셀 수가 있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그 하나님 그래. 야, 너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나이 85세가 되고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10명 생길 거다. 그래도 이게 놀라운 일인데 하늘의 별만큼 자손이 많을 거다. 그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언제 행하느냐? 99세 때 행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기 약 14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11절 같이 봅시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를 행하고 나서 너 이제 의롭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 이제 할례를 행했으니까 의롭다가 아니고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롭다 하는 증거로 표시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약 400년 뒤에 모세 시대에 생겨나요. 모세가 돼야 그때 율법이 생겨나지 그전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이후의 시대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 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율법이 생겨가 난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다윗을 예로 드는 거예요. 다윗은 율법 시대인 거죠. 모세 이후의 시대니까. 참 논리가 똑 떨어지잖아요.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좀 놀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가져오고 뭐 다윗 가져오고 논리 정연하죠. 논리 정연해. 6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을 말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고백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요.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너무 눌리는 거예요. 그 죄가 밧세바를 범한 죄인지 아니면 어떤 죄인지 특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죄인이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치 자기 뼈가 다 그냥 녹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편 32편 3절 4절 봅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쉬는 암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얼마나 힘든지 이 죄책감과 눌리는 게 여름에 그 마른 가뭄에 바짝 말라서 눈이 다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심령이 그렇게 힘들고 그냥 진액이 몸에 있는 수액이 다 빠져나간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고백의 내용이 시편 32편 5절에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몸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 죄인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하고 다 토해냈더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는 고통만 왔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걸 고백하고 했더니 주님께서 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롭다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도 이 다윗이 어떤 율법을 행하고 의로운 것을 행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책을 하고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워지고 구원함이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죄는 죄고 의는 의일 뿐이에요. 만 가지 의가 한 가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만 가지 의로운 일을 했더라도 죄 하나 그 문제를 만 가지 의가 상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따라해 봅시다. 죄는 죄고 의는 의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죄는 의로운 것으로 뭔가 이렇게 커버하려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는 죄고 의는 의일 뿐입니다. 죄의 형벌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어느 두 분이 제게 와서 말을 걸어요.
목사는 말 걸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상했듯이 그 두 분은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대순진리의 사람. 그러는 시간이 되고 해서 이분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물론 이분들이 그렇게 전한다고 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애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선조들 가운데 조상들 가운데 이런저런 원한이 있는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일찍이 자기 수명 다하지 뭐하고 병으로 죽었던 객사를 했던 뭐 조상 때 별살이 있지 않겠어요? 그 조상들이 그 원한 때문에 좋은 데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여기서 정성을 들이면 그러면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 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절을 하게 하고 또 돈을 들이게 하고 이제 그런 게 그게 목적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막 이 대순 진리에는 아주 교묘합니다. 이거는 모든 걸 다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기독교, 불교 모든 걸 다 복합을 해가지고 우리 민속 신앙까지 다 섞어갖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섞어놓은 게 이게 대순 진리예요. 여러분 참 이 논리로 이길 수가 없어요. 대순 진리에 온갖 것을 다 섞어놔니까 자기 주장만 하니까.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 듣고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해보시라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랬어요. 지금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방에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족이 그 사람을 이렇게 꺼내오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어 감옥에 있고 어떤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데 가족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풀어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또 뭐 동네 담배꽁초 주고 뭐 이런 거 다 선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형이 감형되거나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경찰관들 계시죠? 그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가족은 가족이지. 그 사람 본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본인이. 가족들이 아무리 뭘 한들.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 지은 죄로 받는 거지. 가족이 대신 뭘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그거 참조해가지고 그 사람 그냥 풀어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죄에 대한 해당을 받는 거죠. 또 하나 질문을 했어요. 하나 더 합시다. 안 들으려고 그러지만 했어요. 내가 좀 들으라고. 안 들어 자기 얘기만 계속해.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들어줬잖냐고. 나도 들어. 서로 확 두고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럼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 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다. 그런데 나중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절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절도죄는 없어지는 거냐 이 말이지. 나라를 구한 거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 없이 처벌받지 않냐. 여러분 어때요?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했는데 지금 물건 하나 훔친 거 그건 그냥 없는 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다고. 절도죄는 그대로 그냥 절도죄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형법 329조의 법을 찾아봤어요. 이 단순절도죄는 뭐냐?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해도 6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남의 물건을 그냥 훔친 게 아니고 몰래 밤에 집에 들어가서 하면 이게 가중처벌돼요.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무기를 갖고 무슨 물건을 부수고 어디 가면 이거는 특수절도가 되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지. 근데 이거 2번, 3번 반복하면 2분의 1이 더 가중된다. 이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한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절도죄는 절도죄다. 죄는 죄지 의로움이 죄를 상쇄할 수 없다. 그래서 쭉 설명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 감동이 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주장만 하더니 그래서 안 돼.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아보니까 뭔 소리를 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귀를 막으니까 영이 영적인 겁니다. 이 이단인가 이 사이면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세월 지나다가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나거든. 우리 교회가 저 예술의 전당 어디에 있고 내가 경찰 사역도 하니까
나를 찾아오고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그걸 들고 여기 오라 그랬더니 명함을 안 받는데 하더라고. 안 받는데 가서 받아가지고 갖다 버리더라도 받으라고. 아니, 버리더라도 받으라 그래도 안 받아요. 그리까지 안 받더라고.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하고 토론하지 말아요. 예, 그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망하고 무너지고 실제 깨어지지 않는 한은 뭔 소리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인 공격을 당하기 쉬워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죄는 죄고 의는 의일 뿐이에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대순 진리 아니라 불교,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 뭔가 선을 행하거나 뭔가 덕을 행하거나 공로를 행하거나 뭔가 좋은 것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절대자에게 그런 행위를 해서 드리고, 그리고 절대자로부터 뭔가 또 좋은 것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다 공로에 뭔가를 해서, 그래서 give and take예요. 내가 신에게 뭔가를 주고 그 신이, 저들의 절대신이 내게 뭔가를 또 주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러지 않아요?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 의거해서 일방적으로 하나 주는 거예요. 주고받는 세상 종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는 게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뭔가 대단한 걸 준다 그러지만 그 주는 게 온전하지 못해. 받는 거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받는 것이 100억짜리라 그러는데 내가 주는 건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 내놓고 100억짜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범한 죄와 허물은 어찌할 수가 없어. 지금부터 죄 하나도 안 짓고 다 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은 걸 어떻게 하냐.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해. 이미 범한 허물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범한 것과 지금 게 섞어서 줘본들 그게 온전하냐 이 말이죠. 온전하지 않는 걸 준다고. 1,000원짜리 주고서 100억짜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의지로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는. 죄는 죄고 의는 의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이미 죄를 범했어요. 어찌 할 수가 없다고. 어찌 다윗은 그가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했든지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밤마다 요를 적신다. 요를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기 덮는 요를 눈물로 적시고, 나중에 조금 더 과정해서 얼마나 우는지 침상이 눈물로 떠내려간대. 여러분, 우리가 좀 회개할 때 손수고이라도 적시면 감사한데, 다윗은 그냥 침상이 떨어질 정도 그래 울었다니. 여러분, 운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범한 죄를 운다고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죄 문제는 오직 권한이 있는 자가 용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32편 5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여 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가 용서해 줄 때 비로소 이 죄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사함을 받는, 이거야말로 복이다.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믿음 보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그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게 곧 우리 이야기다. 예수님을 믿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예수 믿는 그 우리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좀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나이가 지금 85세고 자기 아내가 75세인데 10살 차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별만큼 자손이 많을 거라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보고 우리 강영아 성도님이 이제 70 초반인데 이제 새 출발해가지고 자녀가 하늘에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러면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약간
머리가 이상해진 거죠. 그게 어떻게 쉽게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새 출발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냐면, 아브라함 지금 막 10년 머물면서도 자녀 하나 없이 그냥 지내왔는데, 하나님 앞에,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그 종이나 잘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대요. 아니, 믿음이라는 게 좀 바라야 될 만하다 그래야 믿지. 아예 안 돼. 경수가 끊어져서 우리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데 바라야 믿지.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바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지켜보신 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우리 성경에 오병이어 기적 얼마나 얘기 말합니까? 보리떡 5걸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모이고 12광주 남은 떡 한 조각이라 드신 분 12조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성경이 수많은 거 하나도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 얘기하고 새하늘 새 땅 얘기하지만 여러분 새하늘 갔다 오신 분 새하늘이 어때요? 새하늘 새 땅 보신 분 있어요?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경험한 적도 없는데 바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너희의 후손의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믿는 거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믿는 것은 동일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그때 역사하셨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 당시에 함께하셨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도주 한 잔 마시지 않았지만 마치 마신 것 같고 오병이어 떡 조금 먹은 거 없지만 먹은 것처럼 생생하게 믿어진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지만 그 부활의 역사 가운데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그것을 옆에서 생생히 지켜본 것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내가 믿어야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봅시다.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줘요. 왜?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메시아다, 천국이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요.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어지는 믿음도 이게 딱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고 경고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난다. 오늘 보면 18절부터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야 아브라함 굉장하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도 어떻게
아들을 낳을 거라는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이 생길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지. 이야, 아브라함은 나와 수준이 다른 믿음이네.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달라.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사이는 18절 다음 19절이니까 바로 이어지지만 시간적으로는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18절에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거다. 그리고 나머지 19절에서 그가 100세가 되어 하늘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다 그럴 때는 85세였어요. 100세가 되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5년의 세월인 거예요. 18절과 19절은 15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년의 세월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멘 내가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내가 확신합니다 하고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틀림없이 하늘의 무별처럼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86세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하나님은 바로 아내의 몸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내 씨가 꼭 살아야만 되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리고 100세의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99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찾아와서 야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아 사라 정부인 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우리 저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웃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걸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도 웃어버립니다. 오늘 말 웃기고 있네 이래 생각해. 웃기네 이래. 하나님 그걸 다 아시잖아요. 너 왜 웃었냐? 너 아들 낳으면 웃기고 있네라고 지어라.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기고 있네예요.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오늘 19절 20절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바울이 뻥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장세기 다 알고 있는데 뭘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죠. 바울이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그 얘기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다 이 말이야. 바울이 이 로마 쓸 때 우리가 이걸 모를 줄 알고 썼을까요? 딱 나와 있는데 꼼짝 말한데.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졌다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의 실체.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믿음이 뭐냐를 오늘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도 의심이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믿음은 의심과 함께 갑니다. 의심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의심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의심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목소리 약해지는 것 같아 보니까 목소리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의심이 없는 믿음은 의심이 하나도 없다. 그건 사실. 이게 컵이다. 나는 컵이라고 믿습니다. 안 그런다고. 이건 컵이에요 그냥. 그렇죠. 이게 마이크다. 이건 의심이 없어. 이건 사실이잖아요. 의심이 없는 100%는 이거는 사실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의 주요 요소는 뭐냐?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예전에 자주 했는 실험을 하나 하겠어요. 제 오른쪽 이 상의의 오른쪽 주머니에 열쇠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주머니에는 휴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 오른쪽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열쇠 꾸러미가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사람 한 손 들어봐요. 야, 목사님 오른쪽 그 주머니에 열쇠 구름이가 있다. 내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다고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오른쪽 주머니에 열쇠가 있다.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오호, 이게 지금 눈치 보고 믿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거룩한 그것도 대예배 시간에 있다 그러면 믿어야지. 여러분 저를 뭐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정말 믿어요? 좋습니다. 만약 없어요. 제가 착각을 하는 없다. 없으면 제가 오늘 캄보디아 가는데 캄보디아 비행기를 여러분 사야 돼요. 여러분 재산을 다 내놔야 돼. 만약 없게 되면 비행기 표 말고 비행기를 통째로 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 그래야 돼.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틀리면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님 오른쪽 주머니에 열쇠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다 건다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는다. 예. 예. 야, 목회할 만 나는데요. 이 정도 믿음 있는 분이 그래도 몇 사람이 있다고. 저는 우리 사모 정도나 손 들고 했더니 정작 사모님은 손 안 들고 다 이렇게 지금 손 들고 몇 사람이 손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 가운데 정말 현실 가운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 사이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믿는다고 손들었지만 이게 언제지 간에 15년 뒤에 밝혀져. 그럼 그 사이사이에 믿음이 약해질까요? 야, 목사님도 사람인데 살짝 아니면 내 거 다 가져가는데 이러면서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야, 이거 목사님도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오른쪽 왼쪽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 있다. 여러분은 믿음이잖아요. 100%는 누가 확신하느냐? 저밖에 없어요. 100%는 저밖에 없지. 여러분이 100% 믿는다고 하지만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그게 큰 문제로서 더 의심이 있습니다. 야, 아닐 수도 있지 않아? 하룻밤 자고 나고. 그래도 있겠지. 아니야.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더 의심이 생겨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결론은 뭐냐? 거기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의심을 향해 나가지 않고 의심 가지고 믿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결국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 믿음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견고하다고 평가해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99세에 할례를 행합니다. 100세에 아들 난다 그래요. 99세에 사라를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할례만 행하고 아무 부부관계를 안 가졌는데 이삭이 태어날 리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웃었다 그러잖아요. 속으로 엎드려 웃으며 그랬잖아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아. 그랬잖아요. 그 의심이 있어요. 웃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심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내 사라의 방에 갔다. 하갈에게 동침한 게 아니라 사라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누가 납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뭔 말입니까? 의심 가지고 의심을 향해 가니 어쩌면 그 사라를 찾아갈 때 99%가 의심일 수도 있어요. 1%만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의 믿음, 그 작은 믿음, 그걸 향해 가면 나머지 99%가 의심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가소평가합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의심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믿음의 초점. 우리 주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너무너무 작아요. 겨자씨 하나는 그 실체에 비하면 한 1000만분의 1도 안 됩니다. 1000만분의 1. 100분의 1이 아니고 1000만분의 1이라니까. 야, 너 그 1000만분의 1의 믿음만 있어도 1000만분의
천억 만분의 일의 믿음만 있어도 너 그 믿음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초점이 방향인 것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소중하게 따라해 봅시다. 내게는 산을 옮길 만한 게라시 하나님만큼의 믿음은 있습니다. 아멘. 믿음 없다고 하지 말아요. 믿음 있습니다. 충분한 믿음이 있어요. 문제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범위를 차는 의심을 바라보니까 그 귀한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나는 믿음이 있는데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신비예요. 이 신비한 거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믿음이 좋아져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있는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나중에 세월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아질 거다.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믿음이 있어요. 여전히 의심은 그때도 있어요. 여전히 그때도 약합니다. 지금 있는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취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는 믿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면 돼요. 우리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보이고 들리고 만져져야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 우리가 얼마든지 쓰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을 향하지 않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거 바라고 비록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상관없어. 믿음 가지고 가는. 그래도 내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며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러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신비를 몰라서 그저 어떤 자기의 노력과 일의 대가로 삭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없어요. 늘 예수를 믿어도 늘 눌려 있습니다. 늘. 내가 이 모양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의로운 일도 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 의로운 일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상적인 일들이 대부분이 빚을 늘려가는 거예요. 죄의 빚을 가만히 보면, 뭐 재밌다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죄의 빚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하나,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영화 볼 때, 영화나 드라마 같을 때 보면 항상 이렇게 긴장관계가 있잖아요. 꼭 나쁜 놈이 있잖아요. 나쁜 놈. 착한 분이 있고 그 둘이 이렇게 나쁜 놈이, 그거 볼 때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할 때 감동이 아무 무감각하게 제가 나쁜 짓 하네 이래요. 저 새끼 나쁜 놈이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저거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나쁜 사람이. 그때는 막 기뻐하잖아요. 아니 더 아예 죽여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더 저거 안지. 영화 보면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영화 보면서도 분노하고 미워하고 주님 이걸 죄라고 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빚만 늘어나. 인생 살아가면 다 죄의 빚만 늘어나. 가만히 보면 뭐 한다고 하는 거 보면 다 보면 그 계산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빚만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대가로 그래서 의롭과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열심히 앞으로 여러분 한들 그 그냥 빚만 늘어나요. 빚만. 이자가 더 많이 늘어요. 이자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믿음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향한 오직 믿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4절부터 한 8절까지 좀 길게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뭘 네가 해갖고 뭘 대가 그건 복이 아니야. 너 그만한 자격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경건하지 않는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의롭다, 그걸 믿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그 의에 이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우리 그냥 의로워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대가 지불이 있었다고.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어요. 이는 마치 우리가 진 빚이 10조야. 10조인데 10조가 빚을 져 있어요. 근데 그 10조의 빚을 이자도 못 갚아. 아무리 벌어도 이자도 못 갚는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몇 조를 지불했냐? 100조를 지불해버려서.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100조를 지불한 때까지 지불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고 수용하고 나가면 그런 주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복되고 즐거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오직 믿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약만 믿음이 아니고 구약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100% 믿음이 아니에요. 100% 믿음은 사실이고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계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왜 그러냐? 우리가 볼 때는 계자씨만하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창조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커. 그래서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능력을 의롭다라고 주님은 칭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세상을 이길 충분한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의로울 것이 없고 오히려 빚밖에 늘어나지 않는, 죄밖에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 대가 지불로 인하여 개차실 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고스란히 받아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안에 있는 의심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개차실 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떤 세상의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